미국 자동차 왕으로 유명한 헨리 포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포드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여러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기계를 고치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겁니다. 포드가 나이 든 기술자를 불러와서 이 기계를 한번 고쳐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나이 든 기술자가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더니 망치로 탕탕탕 하니까 기계 돌아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든 기술자가 청구서를 보냈어요. 기계를 고쳤으니 얼마를 달라라는 청구서였는데 청구서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망치로 두드린 값은 1달러,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아는 값은 9,999달러. 토탈 10,000달러. 10,000달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시세 다 고려해서. 망치를 치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된다.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 그게 정말 큰 가격이다. 재화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공장이 돌아갈 때도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이 든 그 사람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 본인이 맡은 역할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만 빠지면 그 공장은 돌아가지 않는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정말로 화려한 사람들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있는 장군들의 별만 세워도 2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유명한 정치인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화려한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할 때 교회는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려한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 복음으로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움직이는 언약의 공동체, 그러면서 주님의 섬기는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섬김의 공동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 어떠한 단어로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역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합니까? 가르쳐야 된다.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이 별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막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요. 그것으로 교회가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가 온전하게 세워져야지 교회가 잘 굴러갈 수가 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냐? 머리에 든 것이 많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 가르치는 목적이 머리만 커지도록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이제 좀 자랐으면 마음도 이제 풍성해지고 삶으로까지 실천할 수 있는 성도로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며라고 해요. 봉사하는 일. 성도를 세워서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가르치는 사람들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봉사하는 교회.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노 목사님은 평신도를 제자화시키려고 제자 양육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자 양육을 이야기할 때 좀 이상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서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나서 이거는 많이 알아.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중에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많이 배우고 나서 비평하는 사람들 들어요. 안 움직여. 차라리 처음부터 무지하면 나았을 것을 어중간하게 알고 안 움직여. 이런 문제점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성도님들을 조금 더 움직이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지금 미국 휴스턴에 있는 한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인데 성도가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도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서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그룹의 장들이 정말 목회자처럼 섬기는 일을 계속 하려고 장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목사급으로 머릿속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움직여. 무슨 상관? 머릿속으로만 많이 들었어. 여러분 머릿속으로 많이 들은 것이 자기 거 아닙니다. 박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려면 머릿속으로 들어있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발표를 해야 그게 내 것이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발표를 해야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왔으면 내 것이 되려면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은 들어봤어. 듣는 것이 내가 지성적으로 높아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내 신앙을 내가 평가하고 내가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오종 강대사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하여졌는가? 내가 온전한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오카노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제자화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휴스턴 서울 침례 교회처럼 내가 정말로 섬기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하여졌다. 성도가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교회는 목사 한 명이 다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빨리 죽지 않습니까? 요즘 목사들은 적당하게 하고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건강하게 살 줄은 모르겠는데 목사님도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하영조 목사님 빨리 돌아가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주일 오전 설교 한탕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돼요. 몸을 관리를 잘 하셨어야 됐는데 예전 목회가 그런 목회였어요. 무조건 목사가 갈고 닦고 갈아 넣어야 되는 목회였어요. 훌륭하셨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건강한 목회를 하여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인도할 때 밤새도록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백성들의 문제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드로 장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을 세워라.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뭐 그거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는 것을 네가 감당을 해야 돼. 그때 사람을 세울 때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6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확장이 되고 할 사역들이 많아졌어요.
사도들도 구제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가 해야 될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구제 사역들을 주로 감당을 시켰고 교회 돌아가는 일들을 또 감당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어디에 전무를 하냐면 말씀 사역에 전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한다면 성도가 점점 더 세워지려면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되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는 말은 그 말은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사역들이 확장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가 선택을 해야 돼요. 사도도 구제를 해야 되고 선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다 했으면 좋겠는데 선택해야 될 상황이 열렸을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거를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 일을 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군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셔야 돼. 근데 목사만이 그것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만 그거 할 수가 있어요. 신학을 한 근 20년 동안 했는데 목사가 그거 하기 싫대야. 그거 하기 싫고 나는 교회 청소만 할래.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엄청난 게 재밌을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머리 쳐박고 자를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기 싫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드럼 칠 거야. 나는 그냥 우쿨렐레 할 거야. 나는 그냥 피아노 칠 거야. 나는 청소할 거야. 이거 하는 게 좀 편하지 뭐.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싶으면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 무너져요. 근데 그거 할 사람이 없어. 그럼 목사는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그거 할 사람이 없으면 그거 혼자라도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굳이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걸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고 싶지만 그거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세워졌을 때 합니다. 이 할 일들이 많아. 그러면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게 맞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목사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팔을 뒤에다가 딱 끌어붙이고 나는 안 할래. 그 목사가 하는 일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언약의 백성인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미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드럼 쳤죠? 드럼은 이미 쳤어야 돼. 왜?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왔는데 자기가 안 하는 거야.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계속 밀고 나가야 돼.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내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야, 금요 예배를 사모님한테 토요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찬영이가 일렉을 치는데, 야, 이거 치고 나오던데. 나는 몇 년 동안 찬영이가 기타를 칠 때 조용했지 않습니까? 내 속으로 자는 몇 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가끔 실컷 쳐다봅니다. 실컷 쳐다보면 애가 이러고 앉아있네, 이러고. 그리고 나서 금요철학 때로 빵 하고 치고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됐구나.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게 뭔가를 한 번 탁 올라서 이게 저는 한 번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탁 그러면 한 몇 주 있다 또 한 번 올라서겠죠. 그게 반복이 되면 실력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영성으로 딱 굳어진다는 거죠. 이미 시작한 것은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목동 생활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도망자의 신사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역은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도 사역은 부담스러워요. 근데 목사 아닌 사람들이 사역이 부담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담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는 부담돼서 안 해. 부담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사역은 부담되고 시간도 들고 수고도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사역은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역꾸역 하나님이 일하면서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 힘듭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힘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바나바를 보세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뇌 구조를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미 축복은 임했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